집회에서 돌아왔는데 사실 이제 일상적으로 부흥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거의 체질화되기 때문에 좀 덜한데 저는 이제 방학 기간에 집회를 하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거금도 연합 집회를 마치고 바로 미국에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또 저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이끌 때는 항상 세 가지 목표를 정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세워야 되겠다. 두 번째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겠다. 세 번째는 목사님들의 목회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집회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책임져 주셔서 잘 감당이 되어졌습니다. 거금도 연합 집회를 마치는데 한 20여 교회가 연합을 해서 집회를 하는데 마치는 날 절들어 내년 연합 집회를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가 않고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왔어요. 왔더니만 어저께 또 연락이 왔어요. 내년 예약 확실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알아보세요. 저 2번 안 합니다. 그랬어요. 미국에도 이제 캘리포니아는 좀 따뜻하잖아요. 그래도 거기도 이상기후를 해서 제가 가기 전날까지 아주 추웠답니다. 그래서 가니까 제가 가는 날 따뜻해서 잘 지내다 왔고 강형구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지난 주일날 하루 1일 집회를 했어요.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날은 좀 이제 이웃교회에서 이렇게 응원까지 와가지고 좀 됐는데 본래는 한 20여 명 가운데 살로미 친구들 한 7명 청년이고 나머지 한 15명 정도는 연세가 70대, 80대 되시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관심 가지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윤성기 장로님 내외를 만났어요. 토요일 저녁에 만났는데 거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김성기 집사님 딸 기현이도 있는데 기현이가 그 UC 얼바인이라고 저는 얼바진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UC 얼바인이라고 명문대입니다. 신흥 이제 거기 지금 편입이 됐어요. 돼가지고 공부 잘하고 있고 윤 장로님 내외는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무지 고생을 했나 봐요. 좀 늙었더라고요. 제가 3년 만에 봤는데 아주 고생 좀 했다고. 그래도 위로가 됐던 거는 그 이제 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다 손녀를 봤어요. 그래서 손녀 보는 재미로 위로가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고 이제 지금은 조금 풀려서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는 거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제 장터 옛날에 시골 장터에 가게 되면 약장수들이 되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다람쥐가 통 속에 갇혀 가지고 쳇바퀴를 미친 듯이 돌립니다. 들여다보면 재미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람쥐가 왜 쳇바퀴 돌리는지 아세요? 벗어나려고. 그 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제자리죠.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2013년 새해를 맞으면서 올해는 뭐가 좋은 일이 있겠지.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도전하는 거, 올해는 이루어야지. 그런 생각 가지는 게 다 좋은 겁니다.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기억해야 할 거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아멘. 하늘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하늘이 열리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린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계폐의 권세를 가졌다 그럽니다.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었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분만이 열고 닫는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자, 금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게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하늘이 열려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어요.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이 왜 복인가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이끌 때에 교회는 교회가 되고 성도는 성도가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좋은 예배당을 갖는다. 그 필요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건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거 필요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뭘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건 뭘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성도다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건 어떤 거냐? 여러 의미가 가능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등불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예수의 등불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죄와 타락과 그런 어두움으로 짙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빛은 세상 어둠을 이기잖아요. 그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운 건 세상을 이길 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면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세상에 지배당하는 세상에 침식당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아니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의 빛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 속에 발디디고 살지만 세상에 침식을 당하고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은 극단의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마약에 빠지는 쾌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겁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쾌락주의를 극복하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어떤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인은 교인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복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선한 소망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머무는 곳에 형통함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바란다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볼펜입니다. 이거 제가 비싸서 안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싼 거예요. 그죠? 싼데 안 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되면 쓰여지는 거예요. 그죠? 안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쓰는데 글씨가 안 쓰여져. 그럼 버립니다. 가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복이 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구별하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는 삶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외면합니까? 왜 나의 삶을 환난과 멸망 가운데 방치하겠습니까? 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삽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붙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자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게 복입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이 들려지는 복.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이 들려지.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를 부르신 자의 거룩함 같이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에 말씀하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공급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 그 말이. 세상 속에 발디디고 살아도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이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깨달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빌립보 지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옷감을 판매하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첫 번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가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망할 때가 되면요, 영적으로 메말라지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쏙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요즘에 신종 인류가 탄생을 했대요. 수구리족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니?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3천만 명이 스마트폰을 가졌대네, 우리나라에. 그런데 전철을 타고 가도 수구리고 앉아서 뭘 하는지, 그래서 수구리족이래. 친구들하고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얼굴 쳐다보고 눈을 마주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수구리고 앉아서 각자 논대네, 이리고. 그게 수구리족이래. 그런데 이 수구리족이 예배당에서도 나타났어.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듣는데 날 좀 쳐다봐. 지금 우리가 3주 만에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 좀 바라봐야 하는데 수그리고 앉아가지고 뭘 하는지, 의자 밑에 뭘 집어넣는지 이러고 앉아있어. 말씀이 안 들려져.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수구리족이 없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인데 말세는 말씀이 안 들려지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굶주림의 시대라고 아모스 8장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도 보니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린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연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이 안 들려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말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는 복, 하늘이 열리면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요, 우리 생활에 복이 임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원수된 자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
복 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이상해요? 당연해요?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누가 다 당연한 걸 누리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늘이 열려야 생활 속에 복이 와요. 성경에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잘 돼야 돼요. 잘 되기 원하죠?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죠? 네. 미국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도 자랑은 딱 두 가지더라고. 자식 잘 됐다는 자랑이 하나 있어. 두 번째는 좀 잘 나간다는 자랑. 그 두 가지 하더라고. 우리 화평교회 교인들도 좀 그런 자랑거리가 많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있어도 그런 거 자랑 안 해,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랑거리가 많은데,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자,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내가 하늘을 열고, 소득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들여 여호와의 창고를 채우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 생활 속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 형편과 환경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였고 그가 밤에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다 실패했어요. 고기 구경도 못하고 날이 밝아서 바닷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아침에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타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럽니다.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주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번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게 걸려가지고 두 사람이 협동해가지고 그물을 건지니 이 사람의 배도 채우고 저 사람의 배도 가득하게 채웠더라. 할렐루야. 뭐예요?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거기 주님이 복 주시니까 되더라 그 말이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삼고하는 사람은요, 자기 형편과 처지에 너무 마음 매이지 마세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이제 세계 속에 그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죠? 왜요? 우리가 못 살면 대한민국이 어디 붙었는지 알긴 하겠어요? 미국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포들이. 과거에는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이 저 마이애미 끝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어떤 섬나라 정도로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네. 예. 한국의 어떤 가수 내가 이름만 들었다 그래도 사인 받아달라고 종이 내면 돼요. 사인 받아달라고. 자, 기억하세요. 일제 36년 동안의 모든 자원의 수탈을 당하고 인권이 억압을 당하고 설상가상으로 전쟁 속에서 다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었던 대한민국. 여러분 20세기의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저개발 국가들의 롤 모델이 돼가지고 베트남, 캄보디아 주변국에서 날마다 사절단이 와요. 와서 대한민국을 좀 롤 모델로 해서 경제 부흥을 이루어 보겠다 그래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겉모습만 가지고 한국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봐요.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부존 자원이 있는 나라입니까? 미국을 가면 부러운 게 딱 두 가지. 워낙 땅이 넓어서 부러워. 둘째는 가는 곳마다 뭐가 이런 게 있어요. 계속 24시간 이러고 있어. 뭐요? 석유 캐는.
석유 뽑아 올리는 하는 기계가 24시간 이루고서 곳곳에서 석유를 뽑아 올려. 지하 자원 매장량이 어마어마한다라. 엄청난 사막인데 사막 속에도 무진장의 지하 자원이 있는다라. 부럽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 땅속을 다 파도 이제는 없어. 부존 자원이라는 없는 나라. 가진 자원은 인간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세계 속에서 1등하는 기술력을 가졌던 나라였습니까? 이제 와서 좀 있지만 일본이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진주만 공격할 때 우리의 기술력은 소살구지 만드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던 나라. 기술력도 없지, 부존 자원도 없지. 뛰어난 인재가 있어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했던 그런 기억이 있나요? 없었어요. 물고 뜯고 죽이고 살리고 싸우는 나라밖에 없어요. 그 아직도 싸워. 국회는 지금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 그런 나라가 무엇 때문에 오늘 같은 대한민국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수수께끼예요. 누가 답을 좀 줘보세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잿더미 속에 장미꽃이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계의 저개발 국가들이 껍데기 대한민국을 배우려 하지 말고 이 나라를 복 주시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한 속에서 우리나라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아멘. 그걸 못 봐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인간의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오는 내 삶의 꼴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복되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이 복을 주시면 1000번, 10,000번 안 되는 자리에도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들이 축복하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대신방 열고 지금 목사님들이 가정을 신방을 해요. 안타까운 건 어떤 가정들은 아유 귀찮아 죽겠네. 왜 또 올해는 그런 거 할까? 자, 안 되신 분이 좀 기대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선한 뜻 가운데 그의 종들을 내 집에 보내시고 내 집을 축복하기 원하시는구나. 얼마나 귀해요. 사모하는 마음 가지세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축복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면요 비는 대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늘 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열립니다. 예수 밖에서 소용없어요. 썩은 고목나무 붙잡고 밤새도록 촛불 켜놓고 빌어봐요. 속 타는 것밖에 없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문이 열리는 이 복을 받으려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를 바라보라. 3절에는 예수를 생각하라. 오직 예수다 그 말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도 그분만 의지하고 죽어도 그분을 매달려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생활의 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저만치 제껴놓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자기 고집대로 행동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예수보다 앞서지 마세요. 예수의 십자가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분을 따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오늘 저 요단강 위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 기도합니다. 이제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맞이한 2월 한 달 하나님, 우리 가정과 생활 속에 하늘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복 받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주는 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활의 복 받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사모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예수님만 생각하겠다고, 예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